찬송 419장. 주 날개 밑 전능하니실 한기포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디뇨. 주 날개 매내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위로할 만한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맺으려다 그 사랑 끈을 짜디뇨. 주 날개 매내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넓으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의 군사들이다, 이 군인으로서 칭호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를 잘 다듬고 잘 만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총과 칼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곧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무기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과 창이 아니고 총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쓰러져서 허덕이고 고난 중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더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서 있는지를 압니다.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되어 있고 자기 종처럼 부려지는 사람한테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공격할 기회를 틈타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 놓아서는 안 돼요. 최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근무하는 군인들은 한순간도 저들이 전방을 주시하고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적이 숨어들어서 들어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직후에는 제대로 철책선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그래서 적들이 북한 군인들이 수시로 들랑달랑하면서 졸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을 목을 잘라가기도 하고 그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그럽니다. 제대로 방어 철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바로 우리 군인들의 그 방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방어책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이 마귀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방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침몰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항상 준비가 되지. 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만번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예고하고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무를 잘해야 돼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언제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게 되어지면 이때다 하고 악한 영들은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악한 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며 먼저 간 많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천국에 가면, 한 번 지옥에 가면 이 생을 다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참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내 가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부자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세상에 이 생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다. 오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지옥도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이 생을 다시 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지옥에서 다시 이 생을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에 있는 동안에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먼저 간 분들이 지켜볼 뿐이지,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증인들이 지금 다 먼저 가신 선진들이 다 보고 계시다. 힘을 내라고 응원할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응원하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얽매기 치운 죄를 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목표에 이르기까지, 꼬링할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최대한 가볍게 복장을 합니다. 춥다고 그래서 많은 옷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런닝 하나, 팬티 하나, 거추장스러운 건 다 던져버리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만 달리고, 그 목표를 향하는 그 선수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꼬링하는 거예요. 1등으로 꼬링하면 좋겠지만 1등이 아니라도 완주해서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참고 인내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경주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벌써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지옥적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 취급을 받고 그토록 그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그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힘이 없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지요. 힘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건 뭐예요? 내가 힘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참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나요?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다 참아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은 개치 아니하셨더라.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하늘의 보좌 영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라.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처럼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면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개치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당할 핍박을 예상하고 미리 신앙을 버렸고, 어떤 성도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초대교회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니까 미리 겁이 나서 도망가고 숨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핍박, 그 고난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에 전부 다 유대교지요. 유대인들이지. 유대교. 전부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미리 겁이 나서 절망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연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리 겁을 먹고 핍박에 겁을 먹고 환난이 당하오는 것을 겁을 먹고 후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을 붙잡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며 열심히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경주를, 내 앞에 당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 힘내라고 소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을 붙잡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자들을 본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세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당한 그 고난과 그 고통만 하겠습니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장차 받을 큰 영광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안 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는 걸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런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직접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을 내가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라.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그 딸들은 어머니의 그 고통을, 산고의 그 고통을 모릅니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본인도 이런 아기를 낳는 산고의 고통을 느껴봐야 그제서야 그 어머니의 그 고통과 어머니의 그 수고로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낳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고통.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또한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속에서 승리한 많은 신앙인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 더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해 본 사람만이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고통을 핍박을 그 부끄러움을 다 개치 아니하고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으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 고난 중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보상받을 겁니다. 그 보상은 이 세상에 당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이겨내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당한 그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난은. 6절과 8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고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벌을 줘야 맞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힘쓸 것입니다. 만약에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참견하지 않습니다. 네, 남의 자식이니까. 나쁜 짓 하다가 잡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 자식 같으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이 아니면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들은 왜 악인이 형통하냐 따지기도 했어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책찍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찍질하면서도 같이 아프고 같이 우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는 종아리를 실컷 때려놓고 우는 그 아이를 다시 붙잡고 같이 울며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주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잘해야 됩니다. 얻어맞고 책찍맞고 고난당하고 나서 그때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아무 그런도 없이 쉽게 성공하고 쉽게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교만해진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공하게 되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고난도 없이 쉽게 되어지면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C.S. 루이스는 타락한 인생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생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순간들이,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큰 돌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녹여가지고 그 속에서 금과 은과 돈 같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 엄청난 온도의 뜨거운 곳에서 그 돌들이 녹아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불순물들을 우리 속에 필요치 않는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앞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불평불만할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쓰지 않고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참고 열심으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데 내가 담장을 걸쳐서 넘으려고 해도 힘이 받쳐서 잘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군가가 밑에서 엉덩이를 조금만 쳐들어줘도 쉽게 그 담장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합력하여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향하여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본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신앙의 정지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다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참으며 인내하기를 원하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